고린도후서 8장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7장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바울의 그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도들이 근심케 하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습니다. 문제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의심케 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것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분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 못 믿게 해서 사랑을 깨트려 버렸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셨습니까? 회복해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얘기를 듣고 좀 더 근심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 8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8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된 건 참으로 잘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까지 계속해서 감당했으면 좋겠다. 사실 말씀 내용을 보면요, 뭐 새로운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했었는데 잠시 멈췄던 것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 8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신 무엇이 있다?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은혜가 다양한 은혜가 있겠지만 특히나 고린도 전후서 이런 말씀에 보면 은혜는 한 가지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은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뭐 하셨다? 오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죽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은혜가 어디에 퍼졌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퍼졌고, 그래서 교회들에게 그것이 임했다 이겁니다. 그 주신 은혜를 오늘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자 한다.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꼭 얘기는 해주고 싶다 이겁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2절 말씀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환난의 많은 무엇이 닥쳤지만 시련이 닥쳤지만입니다. 거기서도 누구를 믿기가 어렵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기를 믿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누구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도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무엇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련이 닥치는데 기쁨이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중에 죽어서 우리는 뭐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극심한 가난,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엇을 드렸답니까? 풍성하게 넘치도록 무엇을 드렸대요? 연보,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이겁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은혜 붙들고 기쁨이 넘쳤고, 자기네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을 했다 이겁니까?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왜 헌금을 했겠습니까?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내어주셨는데 이것 정도 못하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뭐라는 겁니까? 이 헌금인데, 여러분, 이 헌금이요, 자기 교회에게 헌금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 저 먼 지역에 있는 누구요? 다른 성도들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건 못 드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저기서 못 먹고 못 입고 그것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데 이건 못 드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역사가 어디에 일어났다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에 일어났고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반드시 뭐한다? 내가 본 것이다. 이게 증언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자 어떻게 했다? 그래 형편대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내가 봤었을 때 저렇게 드리고 저렇게 할 수 없는 사람 힘에 뭐하도록 여러분 지나도록 어떻게 했답니까?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했다. 자원했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다시 뭐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기를 원했을까요? 근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근심하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랑이 머물기를 원치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임했었을 때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어떻게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자원함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자 어떤 은혜입니까? 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십자가의 은혜겠죠. 이 은혜 뭐 하려고? 보답하려고. 그래서 뭘 하겠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 우리에게 뭐까지 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것만 해도 족한데 더 우리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렇게 뭐 했다? 간절히 구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을 때 참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여기서 지금 거친 게 아니라 더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뭐하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은 뭐 했던 것이다? 정말 예전부터 바랬던 것이다. 그래서 바라던 것뿐 아니라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먼저입니다. 먼저 자신을 어떻게 했답니까? 주님께 드렸대요. 어떻게 주님께 드렸습니까? 누구께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자신을 주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우리에게도 뭐 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우리에게 뭐 했다? 간절히 구했다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 자극받아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나가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 뜻이었고 그 뜻대로 순종한 교회들이 어느 교회였다? 마게도냐 교회였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분명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디도를 보내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예전부터 시작하였었던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만 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있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깨져버렸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문제가 멈췄었던 거예요 여러분. 멈춘 후에 그 가운데서 바울이 고민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될 때다.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누구를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디도를 보냈다는 말씀이 지금 6절 말씀. 이것은 멈춰서는 안 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예전에 시작하였던 그 일들 다시 뭐하도록?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였노라. 이게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다?
믿음도 있다. 믿음과 또 무엇도 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도 있다. 또 무엇도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다. 또 무엇도 있다. 모든 간절함도 있다. 그렇죠. 회복되어졌다는 소식을 7장 말씀을 통해서 드렸잖아요. 간절한 말도 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도 꼭 있어야 된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이 이 안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여러분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뭐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 된 게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이런 것은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무엇이 회복될 때다? 이 은혜가 풍성하게 회복돼야 될 그때라고 나는 믿는다. 너희들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이 내가 이 모든 것은 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무엇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마게도냐 교회의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를 너희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한번 생각해섭니다. 그래서 억지로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무엇으로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으로 뭐했어라? 그 사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왜요? 이것이 누구의 뜻인지를 분명히 아니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행하다 멈춰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 얘기를 전해준 겁니까? 마게도냐의 교회를. 마게도냐 교회 보고 이렇게 경쟁심 받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진 모든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실천해야 될 삶이다. 이런 것들을 누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려고 고린도 성도들에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명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뭐하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부요하신 이로서 모든 걸 다 가지셨지만 너희를 위하여서 뭐하게 되시지 않으셨느냐? 가난하게 되시지 않았느냐? 모든 걸 다 내어놓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있는 것 중에 조금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부유하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게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것,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게 지금 뭐냐 이겁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그 사랑이 필요한 게 뭐냐? 저 멀리 있는 에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기근 가운데 다 뭐하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삶인 것이다. 여러분 이 9절 말씀까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이 일에 관하여 자 누구의 뜻을 또 알린답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앞에서 누구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나의 뜻이라고. 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자기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제발 잘 들어줘라. 나의 뜻을 내가 얘기한다.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뭐할 것이다. 반드시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유익한 일이 될까? 그렇죠. 행함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께 뭘 받겠습니까? 칭찬받는 삶이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던 일을 마저 했으면 좋겠다. 마게도냐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난 있다고 안다. 그러니까 뭐 했으면 좋겠다? 이 은혜를 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까지 뭐해라? 완성하되. 자 어떻게 해라 여러분?
있는 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뭐 할 것이다. 받으실 터예요. 누가 다 부자고 다 넉넉하냐? 나 그렇지 않는다는 건 다 잘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나눠주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아니냐? 너희들도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없는 것은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받자.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돈을 많이 걷고 많이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어디로요? 이 헌금을 통해서 흘러나아가 또 누군가에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채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돈이 가지만 그 사람에게 무엇이 흘러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것이고 여기서도 바울이 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설명해줘요. 예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을 때 광야에 있었을 때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 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두 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자들을 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뭐하면 보충받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나중에 너희가 뭐 할 때 너희가 부족했을 때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결국 이 말씀 보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 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가 뭐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뭐 했을 때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채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 어디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기록된 것 같이 자 무한 자도 여러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뭐하지 아니하였다.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서 만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셨는데 몸이 아프거나 깜빡 잊거나 해서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쫄쫄 굶게 생겼죠. 근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많이 거둔 사람들이 뭐합니까? 나눠줬더니 부족함이 없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봐라.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하게? 균등하게.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한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랑을 뭐하는 것? 필요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는다. 예전에 멈췄던 그 일들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유익할 거라고 나는 뭐한다? 믿는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글을 쓴 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바울은 이 글을 쓰지만 직접 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디도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디도가 등장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누구처럼? 나처럼이에요. 바울처럼. 나와 같은 간절함을 잘 보십시오. 누구의 마음입니까?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누구께 감사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헌금 바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가운데 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역자 그 디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다? 간절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자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뭐합니까?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뭐함으로 여러분? 더욱 간절함으로 누구보다? 나보다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뭐했다? 너희에게 나아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디도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도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자인 누구에게? 디도에게 이런 마음까지 주셔서, 나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가 너희들 가운데 내려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절이에요. 또 그와 함께 또 누구를 보냈답니까? 이름 몰라요. 이름은 모르는데 어떤 형제를 보내었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교회는 8장에서 어떤 교회겠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갑니까? 마게도냐 모든 교회 대표자로서 어떤 한 형제를 보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이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주의 영광이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주의 영광과 우리의 무엇입니까? 소원, 이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소원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뭐하는 자다? 동행하는 자다.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의 얘기를 하면서 멈췄던 그 은혜의 일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내려갔으니? 디도도 내려갔고 이 형제도 내려갔으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을 뭐 하셔서? 택하셔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형제는 누구께 칭찬받고 누구의 대표로 간 것입니까? 마게도냐 교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렇죠. 디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내가 있었던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직접 뭐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증거케 하시려고, 간증케 하시려고, 또 그 말들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보내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절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가 할 때 뭐하면? 조심함은, 헌금 얘기하고 헌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맡은 이 무엇입니까? 정말 거액입니다. 거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게 온라인 뱅킹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수표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거액입니다.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들을 처리하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을 누군가가 뭐하지 못하도록, 우리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처럼 비방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항상 뭐하고 있다? 조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선한 뜻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본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내고, 교회 대표로 한 사람도 보내고, 또 누구도 보낸다? 여러분 그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도 보낸다, 이겁니다. 한 형제도 보내었노니 우리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뭐 했다? 확인한 사람이다. 증명된 사람이다.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너의 더욱 뭐하니라? 간절하니라. 이 사람이 가서 너희들에게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또 다시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사로운 이득에 의해서 어떤 다른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하려고?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너희들도 동참케 하려고 이 사람마저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디도와 또 두 형제에 관한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뜻들이 뭐 하지 않도록, 누군가에 의해서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낸다는 게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3절. 자, 누구로 말하면입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누구다? 동료다. 너희를 위한 나의 누구다? 동역자다. 또 같이 간 두 형제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무엇이다?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다. 사자들이다. 또 그들의 삶은 누구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뭐 했으면 좋겠다. 그쵸? 보여주란 말이 뭐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예전에 멈췄던 그 일들을 다시 뭐 했으면 좋겠다.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 돈들이 모여서 필요한 누군가에게, 여러분 단순히 뭐 집 사고 뭐 살려고 필요한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뭐 했으면 좋겠다.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8장 말씀을 기록한 건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만 단순히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일을 행할 때 무슨 마음으로 행하라는 겁니까? 은혜예요.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돈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게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돈을 통하여 그 사랑이 전해져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로 살아난 우리들이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구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단순히 좀 돕자, 도네이션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의 은혜, 누구 뜻?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또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이루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하지 못한 그 일을 누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정말 믿으십시오. 이런 사랑이요, 이런 사랑이 다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살립니다. 이 사랑이요,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가?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이 사랑이요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방문 꼭꼭 닫고요, 그냥 여기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울부짖던 그 사람도 이 사랑이 살립니다. 근데 사람에게 고맙죠. 근데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꼭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더 나누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